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모 난 사람, 외모 난 사람이다.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압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중심에 대한 두 번째 시리즈 설교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이거예요. 외모에 약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 곧 내모, 내적 모습을 말하는 내적 모습. 내적인 모습, 내모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가 난 사람, 왜 사람 보고 뛰어난 사람 보고 난 사람이잖아요. 난 사람. 그러니까 외모가 아주 난 사람. 우리 교회 우리 여성분들 다 외모가 난 사람이에요. 아멘 해주세요. 아주 외모가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모가 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모가 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주목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첫째, 1등, 으뜸 이런 사람을 보는 것이, 그런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꼴찌, 막내, 그 다음에 꼴등 이런 사람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저는 꼴등 해왔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그게 좀 창피해, 그죠? 창피해. 그러나 하나님은 꼴등 꼴찌도 사용하시는 분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꼴등이 아주 큰일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도 만물, 마지를 좋아하세요. 만물, 마지. 출애굽할 때도 막내를 치시지 않고 누굴 쳤어요? 장자를 쳤어요. 왜? 데미지가 크거든. 장자. 그 가문의 뿌리거든. 그러니까 장자를 쳤어요. 장자를 치니까 애굽 전체가 그 슬픔으로 다 그냥 완전히 다 뒤집어졌어요. 다 슬픔으로 완전히 젖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장자를 치셨을 때는 장자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친 거예요. 하나님은 첫 열매를 나에게 드리라.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어머님이 늘 강조한 게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첫 열매. 장사하는 분들은 첫 열매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첫 월급. 저는 첫 번째 탄 월급을 항상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집안도 우리 얘네가 첫 수입을 한 걸 그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하라는 말은 안 해요. 그냥 하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하나님 첫 것을 좋아해요. 첫 열매. 그래서 맥주 감사절 뭐 이럴 때 첫 열매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첫 것이라는 귀함. 왜 첫 것을 보면 막 기쁘잖아요. 첫째 것이 아주 소중하고 처음 이제 경험하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조들도 첫 것을 좋아하잖아요. 마지를 참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마지를 집안을 이끌어갈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힘을 많이 실어줬어요. 재산도 많이 주고 공부도 많이 시키고. 저는 참 안타깝게도 막내였습니다. 막내. 형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9살 차이야.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도원에 있을 때 산에다가 나무를 어머니 이렇게 나무 해놓으면 가가지고 그걸 이제 묶어 놓으셔 어머님이. 그럼 가서 지게로 가서 저가 좋아야 불을 떼고 군불을 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면 말이야 우리 어머님이 꼭 저를 보고 가라 그래. 저를 보고. 나 9살 차이 난다니까 우리 형님하고. 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우리 형님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주 편지 쓸 때 국군 아저씨 이렇게 썼잖아요. 제가 국군 아저씨 이렇게 썼던 그 형님이 제대하고 왔는데 저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아 형님이 형이 있잖아. 형 왜 형 날 보고 가라 그래. 그러면 야 형은 약하잖니. 형은 약하잖니. 형을 아끼는 거예요. 형을 아주 그냥 보호하시느라고. 저는 그 당시 물론 이제 운동선수였고 뭐 제 등치가 좋았으니까 그 등치가 제가 지금 그때가 이 등치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시키시더라고. 그만큼 우리 어른들이요 아주 맞이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맞이를 보호해주고 맞이를 따로 그냥 밥도 따로 떠주고 막 이럴 정도로 맞이를 굉장히 중시했죠. 그런데 이 이새의 집에서는 맞이가 아니라 막내 다윗을 선택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맞이를 좋아하고 막것을 좋아하고 첫 열매를 좋아하시고 이런 장자를 중요시하시는 분이 이 이새의 집에서는 맞이인 그것도 막 사무엘도 막 깜짝 놀래가지고 와 왕 될 사람이 여기 있다 할 정도로 아주 허울된 멀쩡한 엘리압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예리예리하고 앳된 다윗 막내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장자를 그렇게 중요시 하시는 분이 어디 막내를 선택할 수 있었겠느냐. 참 놀라운 일이죠. 꼴등 막내. 저 막내입니다. 막내. 그런데 역사 속에서도요 꼴찌들의 반란이요 심심찮게 일어났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영국의 수상 그 뭐예요? 수상 그 뭐냐? 갑자기 생각이 나. 처칠 수상이 학교 다닐 때 늘 꼴등했대요. 꼴등. 놀라질 않으시네?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가? 꼴등을 아주 밥 먹듯이 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정치가 됐어요. 여러분 꼴등들 한다고 너무 쥐어박지 말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구할 줄 어떻게 알아? 사람. 또 우리 무디 목사님 초등학교까지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그런데도 20세기의 최고의 부흥 사역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도 아브라함 자손으로 삼을 수가 있으신 분이에요. 꼴찌도요 제일 높은 사람이 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상적으로는 꼴찌일지 몰라. 작은 자 꼴찌일지 몰라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좀 약하고 부족하고 능력도 좀 딸리고 실력도 좀 딸리고 뭐 가진 것도 적고 대체로 좀 그런 편이잖아요. 아니? 물론 탁출한 사람도 있지. 그러나 대체로 보면 교회 나오면 그냥 낭패당하고 힘없고 의지할이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나오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좀 약해. 처음에 오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높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만 맞으면 꼴찌를 들어 맞이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 나와가지고 참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 그냥 뭐 치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께 축복하셔가지고 큰 인물들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거부도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 마음만 맞으면, 그 중심만 바로 서면 하나님은요 정말 꼴찌를 들어서도 1등을 되게 하시고, 저 뒤끝에서 별 볼 없는 사람도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첫째만 보지 않고 꼴찌도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학교 다닐 때 꼴등했던 손들어 그러면 손들라나? 여러분, 꼴등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인생 역전시켜 줄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큰 것도 쓰시지만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막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요 막 양이 많은 거, 막 큰 거, 막 부피, 높이 이런 걸 따지죠. 그래서 막 돈이 얼마나 많느냐 이런 거, 얼마나 막 큰 사람이냐. 키 큰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내려다보죠. 키 큰 사람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 이렇게 키가 컸어요. 중학교 때 옛날에 우리 다닐 때 이만큼은 큰 키예요. 70명 중에 제가 50 몇 번이었으니까 하여튼 과반수 이상이잖아요. 등치 컸어요. 그래 보면요, 제가 뒤에서 앉아서 공부하는데 앞에 가면요 애들이 조그만하게 애기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자식아, 좀 젖도 좀 더 먹고 오지. 그러면 어떻게? 야, 엄마한테 가서 송아지 한 마리 삶아달라 그래라. 막 이러고 제가 그랬어요. 되게 이렇게 머리 써듬으면서. 그런데 고등학교를 가서 중학교 동기를 길 가다 만났어요. 아이고 키가 나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요 키거든요. 그때 딱 멈췄어요. 걔는 이만큼 커가지고 185가 넘는 거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너 요새 적 끊었냐? 엄마도 요새 안 먹냐? 역전됐어요. 아니, 사람들 그렇게 역전되는데 하나님 하시면 못할 게 못 있겠어요. 사람들은 자꾸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 뭐 이런 외적인 거, 몇 평 아파트 사냐, 뭐 어느 동에 사냐, 강남 그러면 오 이러고 말이죠. 사람은 그렇게 외적인 것이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크기나 부피나 높이 이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쓰신다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겨자씨가 정말 작은 거예요. 씨 중에서도 아주 작은 편에 속하는 겨자씨. 그러나 겨자씨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겨자씨도 땅에 심으면 커가지고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중심에 겨자씨만 할지라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마음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건방진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요, 교회 나올 때 목사의 설교 판단을 하고 오늘 또 뭔 말씀하냐 이렇게 째려보는 분들 우리 교회는 없어. 옛날에 그런 분 봤어요. 째려봐. 은혜 받겠어요?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그냥 겸손한 마음, 나는 부족한 아이다,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빵 부스러기, 상에서 들은 빵 부스러기의 말씀이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높이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최고의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님은 다 중심에 겸손한 사람 되기 바래요. 겸손한 사람. 뭘 우리가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어.
예? 판단하거나 이러지 말고 순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의외로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겨요. 꼭 세상에 꼭 큰 것만 아주 뭐 대단하다 여기지 않아요. 작은 것도. 여러분 엄지손가락 제일 크잖아요. 제일 두껍잖아요. 물론 엄지손가락에 쓰일 때도 있지만 요 새끼손가락에 쓰일 때가 더 많아. 새끼손가락 뭐 했어요 이거? 제가 참만 말을 안 하려고 했더니 꼭 누가 또 이렇게 소용내를 내네. 여기만이 아니고 또 열로 들어가. 여기 쑤시다가 또 여기도 쑤셔. 또 이게요 또 이빨 사이도 쑤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작은 것이 귀중하고 아름답게 쓸 때가 많아요. 오늘날 과학은 거대주의가 아니라 미세주의, 미세주의 시대입니다. 미세한 공법이 얼마나 지금은 각광을 받습니까? 중공업 시대가 아니라 초정밀 시대예요. 나노가 뭐예요? 나노가 10억 분의 1m가 나노입니다. 나노. 10억 분의 1m면 얼마야? 하여튼 생각해도 안 알고 너무너무 엄청나잖아요. 그죠? 10억 분의 1m가 1나노예요. 나노.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말하면 성인의 머리카락. 여러분 머리카락. 네? 이 머리카락을 딱 뽑아가지고 요 머리카락을 10만 개로 쪼개요. 10만 개. 놀라지도 않아. 야, 전 진짜 놀랐어요. 이 머리카락 요 하나를 10만 개로 쪼개는 것이 고개 하나 1나노예요. 1나노. 컴퓨터를 반도체를 만드는데 지금 1나노, 2나노, 뭐 3나노 시대, 뭐 지금 10나노 하다가 지금 7나노, 그 다음에 이제 3나노가 우리나라 개발됐어요. 3나노가 삼성에서. 삼성하고 대만이 막 지금 각주전을 벌이잖아요. 응? TMS인가? 그게 또 영어는 헷갈려 순서가. 하여튼 뭐 그거 대만에 둘이 경합하는데 우리가 3나노 공정을 이제 성공해가지고 이제 양산에 들어가고. 그랬더니 저쪽 대만에서 또 2나노 한다고 지금 내년에 2나노 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앞선 거예요. 3나노. 그게 뭐냐면 이 반도체 회로가 있는데 회로가 막 복잡하게 있잖아요. 요만한 반도체가. 그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와 회로 사이, 회로와 회로 그 사이 띄어진 요 사이가 그게 1나노인 거예요. 나노예요. 나노. 10만 분의 1 머리카락에. 야, 얼마나 놀라운 세상입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게 아주 미세한 것, 초정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작고 가볍고 그게 중요한 시대가 돼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도 창검이나 장검, 큰 칼이 아니고 작고 작은 물맷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뽑힌 사람도 덩치가 큰 산만한 형들이 아니라 앳된 다윗이 왕으로 삼아졌어요. 다윗은 그야말로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집안에서조차 아주 작은 자예요. 알아주지 않는 작은 자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그 어리고 막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그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 나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가진 것이 적고 능력이 적고 학식이 적고 경험이 적다고 위축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이 있는 작은 자, 중심이 바로 쓴 작은 자를 들어서 강하고 많이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봐봐요.
난 중심이었던 거야. 에휴. 보다가 얼른 닫아버려. 이러니 내 중심이 이거밖에 안 되는. 고치면 돼. 예?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엎드리고 고치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단정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마음이 만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것이 복음이에요. 다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모셔둔 것도 쓰시지만 버려진 것도 쓰시는 분이에요. 버려진 것. 요즘에 재활용 시대 아니고요. 재활용 시대.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많고 그러니까 그냥 자꾸 재활용에 눈을 돌리죠. 또 쓰레기도 너무 엄청나니까 재활용에 지금 굉장히 과학이 그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쓰레기들을 어떻게든지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쓰레기도 줄이고 또 새로운 그런 좋은 것을 개선시키는 그것이 오늘 재활용의 과학이에요. 앞으로 시대는 재활용의 과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도요 재활용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보세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그랬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어떻게 했어요?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아무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버린 돌처럼 버려진 그 예수님을 모퉁이의 돌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못해가지고 적응을 못해가지고 버려진 아이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에디슨이라는 이 아이는 학교에 적응이 안 돼. 엉뚱한 소리만 하고. 넌 도저히 너 아주 머리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 이렇게 아주 특이해. 그래서 학교에서 버려진 아이입니다. 버려진. 그러나 그 에디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향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빛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이 전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전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반도체 모든 것 다 전기예요. 전기. 그 위대한 업물, 그 위대한 인물 그가 바로 버려진 아이였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천덕꾸러기 또 있었죠. 유명한 과학자. 그럼 누구예요? 벌써 알잖아. 아인슈타인도요 그냥 뭐 학교에 적응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얘는 도저히 구제불능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의 아이였지만 아인슈타인이 세계 인류 최고의 과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정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가족에게 아버지의 관심에서 버려진 아이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왕을 뽑는 자리에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 그 피눈물 날 일이죠. 아니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 간에. 다윗은 7 아들은 다 앉혀놓고 다윗은 양을 지키라고 보냈다고. 얼마나 다윗을 하찮게 여겼으면 다윗을 뺏겼어요. 그 자리에. 아유 얘는 아닐 거야. 다윗 얘는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을 거기서 뺐죠. 양 치는 건 누구 주변 사람 누구 불러가지고 잠깐 봐달라고 할 수 있잖아. 꼭 다윗을 보내야 되냔 말이죠. 형제들은 그 자리에 다 초청됐지만 다윗은 구경할 조차 조지지 않았어요. 버려진 아이. 주목받지 못했던 아이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족에게조차 주목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들판에 방치된 양치기 소년 다윗을 불러들인 줄 믿습니다. 그 무시받던 소년이 오기 전까지 가족 중 누구도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게 했어요. 본인 사무엘도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숟가락을 들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다윗을 높이셔서 모셔둔 이들을 부끄럽게 한 줄 믿습니다. 버려진 사람 다윗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어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 중심에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거예요. 예전 개혁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요. 합한 자. 저는 그게 더 좋다고 그랬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이 딱 합했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국지체 여러분, 문제는 꼴찌라도, 또 작더라도, 적더라도, 또 버려졌을지라도 그 중심이 어떠하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뭐 꼴찌들만, 뭐 작은 자들만, 뭐 또는 버려진 사람만 그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또 착각하면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점이 어디가 중요해? 중심 보시. 중심. 내가 잘났는지 못났던지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는 볼품 못 써도 내면이 어떤지를 보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내면을 보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 외형, 배경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보기 좋으냐, 사람들 앞에 얼마나 보기 좋으냐, 얼마나 그럴듯하냐, 또는 남보라는 듯 멋진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속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우리는 주력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단장하기에 힘써야 돼. 내 마음이 어떻게 단장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내 내면을 보셔. 속이 찬 사람인지 깡통인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속이 넓은지 깊은지 그걸 본다. 속이 깨끗한지 어떤지 보신단 말이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성 해봅시다. 진정성. 기도를 해도 진정성, 찬송을 해도 진정성, 말씀을 들어도 진정성, 예배를 들어도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 드리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뭐 높아도 아무리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 어떤 마음으로 나와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국지체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은 겉보기보다는 속에서 나는 거예요. 인생의 승부는 겉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 우리의 높고 크게 되고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됨이 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예? 사람의 높게 되고 크게 되고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보느냐?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본단 말이에요. 중심을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 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용물이야. 내용물. 그저 그냥 명품 가방, 막 1,000만 원짜리 가방에 드는데 그 안에 코푼 종이만 잔뜩 들어있어. 그거 선택할게요? 아니면 비닐봉지 가져가는데 비닐봉지에 맛있는 정도가 아니야. 비닐봉지에 거기 다이아몬드 이 박힌 반지가 한 100개가 들어있어. 어느 거 가져갈 거예요? 당장 주고 싶네. 내가 막 비닐봉지 그 들은 것도 주고 싶네. 그러니까 내용물이 중요한 건 내용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인 거예요. 중심을 단장합시다. 예? 중심을 단장해야 돼. 중심.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잡된 마음 없애고, 부정된 마음 없애고, 부정적인 마음 없애고, 예? 교만한 마음 없애고, 겸손으로 단장하고, 순전함으로 단장하고, 진정함으로 단장하고, 겸허함으로 단장하고, 널 이해하고, 예? 포용하고, 이런 마음으로 단장하고, 예? 삐딱하지 않고 그냥 다, 그죠? 순전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단장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승부수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중심이 바른, 바로 내모가 아주 난 사람, 내모가 난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외모가 나고 뭐 재능이 난 사람 뭐 많이 있지만은 가장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내모가 난 사람, 내 마음의 모습이 난 사람, 겸손이 아주 난 사람, 진정함이 난 사람, 예? 정성이 난 사람, 그런 진정성이 난 사람, 이런 내모가 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상공체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높이시고 세우시겠냔 말이죠. 다 재봅시다. 내모가 난 사람, 외모가 난 사람, 외형이 난 사람, 세상은 다 그런 거 추구하잖아. 우리는 정말 반대로 살자고. 내모, 내 마음의 모습이 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돼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볼품없는 어린아이, 얼굴이 붉고 그저 예쁘장한 소년, 왕이 될 자질이나 모습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다윗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 어린 마음, 하나님 향한 진정성 있는 그런 고백들이, 그런 찬양들이, 그런 기도와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시며 높이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두 해도 한 것도 아니고 여러 해를,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내 마음이, 내모가 얼마나 단장이 됐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이 잘 단장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나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다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십니다. 이제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주님만 진정성 있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주만 섬기리 몸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거다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시간 함께 기도. 저의 마음을 도와주세요. 저의 심령을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내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진심으로 진정성 있는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세물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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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진심으로 가슴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전된 마음으로 정성 안에 온 생각을 집중하여 주 앞에 아버지 기도하고 주 앞에 드리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 생각하게 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면서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마음 집중된 마음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는 정성만 온 마음의 사랑 중심을 다하는 사랑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믿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 믿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진정성 있는 고백, 찬양,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그러한 마음을 온 마음 다해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악한 마음이 쫓아지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롭지 않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